우리 곁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보시지요.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눈동자를 보시면서 살아있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빛나는 눈빛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알레고리, 우화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이 농부를 진짜 농부로 알아들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농부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시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은 알레고리칼한 해석, 우화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즘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고 후기 현대주의에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불자다 하는 사람 많지요. 성당에 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가톨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해요. 물론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교회 가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방송 보고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송하여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날 이 지상의 산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구 대봉교회에 있을 때 중앙교회에 있을 때는 선교 담당, 교육 담당을 했고요, 대봉교회에 있을 때는 중보기도 그리고 전도 특공대를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 전도훈련 받을 때 이런 훈련을 해요.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질문을 받거나 도전을 받잖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할 때 자주 그 훈련의 대안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전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교회 가니까 위선자들이 많아. 교회 가니까 말로만 믿고 행동이 안 따라오는 위선자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그때 제가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했던 그 얘기를 전도훈련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D.L. 무디 목사님이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거든요.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를 봐서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위선자들이 많더라.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고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가 않고 권사님이 권사님 같지 않은 사람 많아서 나는 위선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기 싫다. 그러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예배당을 세웠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인들이란 말이지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못 갈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받은 사람이 맞다고, 그 위선자들은 지옥 갈 게 뻔하다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얘기했대요. 그래, 당신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점 약화될 것이고 결국 구원이 희석이 되어서 지옥 가게 될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도 지옥 가고 당신도 지옥 가면 지옥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차라리 그래 사느니 지금 잠깐 교회 나와가지고 위선자와 함께 있다가 위선자는 지옥 가고 당신은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위선자가 많아 교회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D.L. 무디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있는 게 교회지만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무교회주의,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지체론을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가 있다. 물론 위선자도 있지요. 물론 신실하게 잘 믿는 자도 있지요. 그런데 위선자 때문에, 잘 못 믿는 자 때문에 시험당하여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기에 어쩌면 구원으로서는 어쩌면 불신으로 떨어질 그러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신 성도는, 무교회주의자는 지옥 갈 확률이 높다, 그 말이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가 손봉호 교수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가만 보십시오.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냥 사회학자일 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올바로 부르짖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성막, 회당,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이때부터 교회, 예배당 개념으로 내려오지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니까 포도나무의 동력은 하나님이시지요. 포도원의 동력은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라 했으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는 교회에 몸을 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몸담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란 말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왜? 포도나무가 교회니까. 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임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모세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여 내가 교회와 등졌다 하는 이 말은 포도나무를 등진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동력은 농부잖아요.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잖아요.
농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포도원은 교회라 그랬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동력은 하나님이시요, 이 포도나무의 동력 또한 하나님이시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은, 우리 명성교회의 동력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의 동력도 하나님, 교회의 동력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그렇게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꼭 붙어 있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기 위해서, 교회에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저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몰아 서부 개척 시대에 나왔답니다. 왜 서부로 왔느냐? 금광이 서부에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본토의 저 동쪽 끝은 워싱턴 DC, 서쪽 끝은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말을 몰아 달려왔는데, 빨리 가야 금광에 닿잖아요. 빨리 가서 좋은 터에 말뚝을 꽂아야 자기 땅이 되고 거기에서 금을 캐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서부 개척 시대 금을 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달려 나왔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모든 좋은 금광을 차지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말을 몰아 서부로 달려왔고, 믿는 사람도 달려왔는데, 이상하게 좋은 금광, 좋은 옥토를 차지한 건 전부 미국의 청교도들이었대요. 먼저 도착한 분들도 청교도들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요, 주일 쉬지 않고 달려갔대요. 청교도들은요, 주일마다 쉬면서 달려왔대요. 여러분, 누가 빨리 갈까요?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도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6일을 달려고 7일째 되는 쉬었던 이 청교도들이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몇몇은 빨리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도착하고 나니까 혼신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골병에 들어서 금방을 더 이상 캘 수가 없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서부 개척 시대 청교도들은 주의를 지켜가면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달려왔고, 이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금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면, 교회에 잘 붙어 있으려면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된다. 보통 우리 사람은 4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하면 그때부터 뇌사가 진행이 된대요. 뇌가 죽어간대요.
고도로 훈련된 해녀들은 물밑에 들어가면 4분도 지나고 5분도 지나고 기록적으로 8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 폐활량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4분 정도 지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실신을 해요. 그때부터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가 죽어간다는 거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성주 수련교회 있을 때 김용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때는 부곡 하와이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재직 수련회를 부곡 하와이에서 하는데 이제 낮에 교육하고 저녁에는 이제 목욕탕에 가지요. 여반은 여탕에 가고 남반은 남탕에 왔는데 목욕탕에 이래 가만 전부 다 목을 탁 잠그고 목욕탕에 가만 들어앉았는데 갑자기 우리 김용석 집사님 물밑으로 쑥 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저 멀리 있던 사람이 막 달려와서 우리 집사님을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린 다 뒤로 돌아서서 뭐 자기 몸 닦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지요. 웅성웅성하길래 돌아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그냥 그 목탕 바닥에 누워놓고 찬물을 막 위에 끼얹는 거예요. 그때 김 집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거든요. 한창 찬물을 끼얹고 가슴을 마사지했는데 깨어났어요. 그거 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모시고 나와서 좀 진정을 시키고 물도 좀 드시게 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집사님 머리 아프십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아프지 않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숨을 참는 시험을 했대요. 그랬다. 시계를 보고 내가 몇 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을까? 그래 시계를 보고 숨을 뭐 시계만 가만 봤대요. 그 다음에 정신이 모르겠대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물에 담그고 평소에 이 대기에서 4분 쉬어도 4분을 견뎌도 물속에서는 4분을 못 견뎌요. 이 집사님이 숨을 참다가 그만 졸도를 한 거예요. 다시는 물속에서 호흡 정지하는 훈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육신의 호흡은 멈추면 죽는데 영혼의 호흡 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을 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에게 든든히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영적 호흡을 잘하는 건강한 명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꺾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병들어 시들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골로새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차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 때문에 가지가 꺾어진다는 거지요. 과수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적과할 때 절대 과일을 많이 달아두지 않는데요. 많은 열매를 제거하여 버리면 제거하여 버릴수록 남아있는 열매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지에 과일을 많이 달아도 이 가지가 이 과일 무게에 못 껴져 뚝 부러진대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포도 농사하는 장로님을 뒤에서 가만 보니까 포도나무 한 가지당 몇 송이를 붙여야 될지 공식이 있더라고요. 무작정 열렸다고 다 붙여두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열매 맺었다고 다 붙여두니까 이 포도 씨알이 굵지도 않고 이게 영양분이 고루 가지 못해서 이 아주 시들시들해지더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가지가 꺾어지지요. 욕심 부리다가 사과 농사도 망치고 욕심을 부리다가 포도나무도 망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도 하고 러시아 선교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요,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기독교가 훨씬 앞섰기 때문에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독교 국가예요.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다 탐욕 때문에 망한 기독교가 러시아 기독교요, 중국의 기독교입니다. 제정 러시아 때는요, 교회가 러시아 정부의 재산을 3분의 1을 러시아 정교회가 가졌대요.
그러니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정교회 성직자가 된다는 얘기는 부자가 되는 것과 같았대요. 왜? 나라 재산의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이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탐욕 때문에 결국 러시아 정교회가 망한 거지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한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200년 앞선 기독교 역사를 가졌습니다. 근데요, 중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초기의 거부들은 거의가 다 이 아편 장사를 했대요. 중국의 부자들이 거의 아편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교회 나오는 장로님 중에, 교회 나온 교인 중에 부자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거의가 다 아편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더라는 거지. 결국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에 망한 거지. 소위 그 시대 여러분, 러시아의 기독교나 중국의 기독교가 이와 같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마 러시아 시대, 그 시대 여러분, 적폐가 러시아 정교회였고, 그 시대 적폐가 이 중국의 기독교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탐욕 때문에 가지가 꺾어진 거지.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지. 또 하나, 이 가지가 꺾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지는 너무 교만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 얼마나 교만해진지 모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세교회는요, 넓은 평야에 넓은 옥토 한가운데 성당을 세웠어요. 왜? 그 주변 땅이 다 성당 땅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야가 다 성당의 땅이니까. 논밭찌개라도 부쳐 먹으려면 대주교한테 와서 뇌물을 상납하고 대주교에게 잘 보여야 논밭전지라도 우리가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성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교만의 극치를 떨었다는 거지. 결국 중세교회는, 결국 현대교회는 이와 같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꺾이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탐욕과 교만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이든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멸망치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자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접붙어 있으면,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건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교회 안에 신실한 신앙생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매 맺는 가지, 그 가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동력은 농부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교회에 잘 붙어 있어 주님 은혜 안에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